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셋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것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모릅니다. 금방 우리 순철 형제도 그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좀 오랜만에 썼잖아요. 전사님 계시기 때문에 쓸 기회도 없고 또 우리 전사님 찬양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순철 형제가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게 좀 서투르고 또 잘못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죽어지는 거죠.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하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다 다른데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달란트와 재능들이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고 그에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그쪽에 뛰어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해 보면 그러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처음에 여러분 운전할 때 어때요? 힘이 잔뜩 들어가 핸들을 꽉 붙잡잖아요. 한번 운행하고 갔다 오면 이게 온 삭신이 쑤실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유 있게 운전하고 오래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그냥 한 손으로 살살 하는데도 차가 잘 가잖아요. 초창기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힘들어가고 땀은 뻘뻘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왜냐면 또 앞에 또 좀 뒤에서 늦게 간다고 빵빵 소리 샀지, 경적을 울려서 샀지, 또 옆에서 차가 쉥쉥 지나가지, 속도도 못 내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운전을 몇 년 하고 지금 몇 년 해보면 이 기술이 붙고 숙달되어서 운전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을 개발하고 그 달란트를 하며 쓰임 받으면 그 달란트들이 개발되어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럼 계속 그쪽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는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나는 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바쁘다고. 지금 세상 자체가 워낙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살고 굉장히 힘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바쁜 사람 없단 말이죠. 안 바쁜 사람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정말 그 하나님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꿈도 굉장하고요. 그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신데 하여튼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그 장로님 같은 경우 제가 전번에 그 잠깐 만나 뵀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처음에 그분은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폐지부터 주셨대요. 폐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청년 이게 결혼 이후에 폐지 주셔서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근근히 살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조금씩 좀 열어주셨는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저 잘 모르는데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데 기가 막히게 섬기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어느 지역에 보니까 몇십억 정도의 땅을 사셨더라고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몇십억인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지금 헌납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부는 지금 이미 거기다가서 뭐 훈련 장소, 캠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이나 일반 성도를 와서 훈련 받는 장소로 건물까지 다 지어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헌납하고
땅도 지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데 가면 딱 보고는 저거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막 계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땅을 사셨대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 교회에 들여서 교회 훈련 어떤 센터 같은 곳을 만드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일하신 일에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어떤 목사님 무슨 일만 하신다면 다 후원해드리고 또 그분이 뭐 책도 많이 쓰시는데 책 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아마 그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떤 책임자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얼마나 바쁜 분이냐고 어떤 회장이시거든요. 회장이신데 그 바쁜 중에도 그 훈련하는 장소에 와서 강의하고 또 섬기고 지금 그 훈련 온 사람들 다 참가자들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놀랍도록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1년 매출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그런 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회장의 직책이 있지 또 그런 회사를 운영해야 되지 또 그룹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룹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일들을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이 시간을 드린 하나님 자기 기업을 엄청나게 복을 주시니까 놀랍도록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우선순위 문제이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좀 우리 노아 얘기를 좀 하다가 다 끝을 못 냈는데 노아가 여러분 그 성경 보는 대로 6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식량을 저축하라 그래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관점의 차이고 목적의 차이인데 이 노아는 그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산 분이에요. 농사 지어서. 우리 지금 사업을 하는 분이죠. 사업을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업을 열심히 일구었는데 그 농사 짓는 사업하는 목적이 뭐 있는가가 우리의 중요해요. 노아는 농사를 짓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 있는가 하면 방주를 짓기 위한 도구였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과의 뭐 사업과 직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삼는 어떤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렵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군계 죽이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들 텐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되는 거예요. 노아도 오늘 아브라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다. 이 말을 할 정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헌신한 척도를 보시라고요. 완전하게 되게 완전하게. 그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복을 주셔서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100번 태어나고 1000번을 태어나도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가는데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사업과 직장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굶겨 죽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인본주의예요. 이 시대에 성공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한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랜드 회장 같은 김성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말도 좀 많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출발한지를 아세요? 내가 한국에서 기업인 가운데 최고의 11조 해보겠다. 최고 많은 11조 해보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요.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서 이랜드라는 기업을 거느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게 목적을 얻어 두는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얻어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그 무게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분 주어진 것들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노아처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 가운데 복을 받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 여러분 보시고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입장에서 어떤 이성주의 입장에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다 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복받아야 되겠잖아요. 한국 교회 성도 속에서 또 즐거운 교회 안에 그런 복받은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나 개인적인 인본주의에 출발할 것이냐, 신본주의 출발할 것이냐. 근데 신본주의 출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시면 수많은 기업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드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사냐고요.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금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또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많은 복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 받는 거면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단순하게 그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단순한 그 원리를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알아버리니까 그분들은. 그걸 아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100을 드리면 1000을 주고 10,000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터득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좋냐고요. 우리가 정말 좀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 정말 조가 수백 발, 수만 바퀴 도는 것보다는 여러분 호박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그런 복을 받는 분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강대에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고정된 장소가 인본주의가 땅 중심이니까 하나님 그런 복들을 누리는 성도가 많지 않게 된다고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과 직장 속에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쏟아붓고 은혜를 쏟아붓는 어떤 삶을 살면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보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얼마나 쉽지 않는 얘기냐고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당장 자식들 있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 노후도 생각해도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시대가 지금 굉장히 흔하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놓은 삶이 절대 여러분에게 후회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발 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노아가 이렇게 제2의 창조의 주인공이 되고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농사짓는 요즘식으로 하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방주 짓는 일에 다 투자했다고요. 인생을. 모든 그의 물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돈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물질 중심의 통용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10,000원이면 10,000원어치 일값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통용된 시대니까 노아는 그때 어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쌀 같은 것들로 그 품삯을 다 지불하고 방주 짓는 도구들 다 하는 데 있어서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한 푼 안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짠 내려가지고 그냥 금덩이라도 줬으면 좋은데 한 푼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노아는 자신이 농사 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방주 짓는 일에 다 목적을 삼아버리니까 자식들이 혹시라도 물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도 그러나 그들 자식이 굶겨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 속에서.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놓으니까 얼마나 그 멋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제2의 선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노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복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노아잖아요. 정말. 그 외에 조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노아 이외에 제대로 복 받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그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노아도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게 되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버리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복을. 그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도 많아 있었잖아요.
땅이 그만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그가 노아 방주 이후에 포도주를 맞고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할 만큼 땅이 많고 넓었단 말이 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 많은 복을 받았을 거라고요. 성경에 그런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여유를 지닐 만큼 그 인생을 살았다는 자체는 놀랍죠.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얼마나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놀랍죠. 놀랍고 그의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 병사 그를 다스렸던 종들 따져보세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종.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종이 318명이 있었나요? 316명인가요? 적어도 성경에 318명 정도의 종이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 기업들도 보십시오. 기업들 보면 기업들 가운데 종살이 하는 사람, 정말 수족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18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뭐 삼성가를 이루고 그렇지만 318명의 종이 없단 말이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없는 거예요. 다 나름 월급쟁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18명의 종살이에 플러스 거기에 부인과 그의 부모, 자식들까지 따지게 되면 1000명이 넘는 종을 거느렸다. 아브라함 집 안에. 그럼 그의 집의 저택이고 그의 땅에 찾아가는 땅들뿐만 아니라 그의 농사와 그들이 하루의 식량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하루에 한 끼가 1000명씩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에 1000명이나 먹을 정도면 쌀이 몇 가만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 자체가 모리아산에 아들을 드릴 만큼 그 전 생을 드려버리니까 1000명을 거느릴 만큼 그런 어떤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땅덩어리와 그 농사에서 이 수확 거둬들이는 것들의 그 넓이와 복이 얼마나 컸냐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318명의 종이 있었더라. 그걸 가지고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뭐 직원들 뭐 거느리시는 뭐 사장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직원 한 명 거느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2명, 3분이 월급 줘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임지사님들이 식당을 해보시는데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월급 이게 받는 분을 별로 만들지 몰라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사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종에서 여러분 1000명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이 밥만 먹였냐고요, 여러분.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의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종살이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 1년 그 머슴으로 데리고 있으면요. 1년에 쌀 몇 가마 그렇게 주고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머슴이 있었거든요. 머슴이 있었는데요. 그 머슴 1년이면 쌀 몇 가마 이렇게 주게 됐단 말이죠. 당연히 줘야 돼, 당연히. 그럼 집에 와서 그 종이 살고 그랬잖아요, 머슴이. 집에서 일 다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 그분이 와서 여기 사시면서 1년 하고 쌀 몇 가마니 이걸 가져왔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게 먹고 사는 자식이 힘드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힘들 때니까 자식들 먹여주고 쌀 몇 가마 주고 그는 황송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황송한 일. 근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때잖아요, 어마어마한 때. 근데 1000명을 먹이고요. 그들 다 품삯을 주고 1년 거느린 종의 머슴살이에 그 비용을 지불할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런 복 받았는 거 보세요. 뭐 솔로몬이 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솔로몬을 봤을 때 솔로몬이 물론 그 부인만 1000명 거느렸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도.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려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버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좀 구질구질하게 그런 복 받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짤짤한 복 받지 마시고 그냥 통 크게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그냥 안 받고 이렇게 가버려야지. 그냥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노아나 이런 것들 아브라함 다 배우면서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그 도전해 가면서 아브라함은 복받고 잘 살았더라. 노아도 복받고 지혜의 조상이 됐더라. 참 복받고 부러운 사람이네. 그 찬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로 내 가정생활 속에 살아가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뭐 지평수에서 뭐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세 채 짓고 집 몇 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 서울 인구들 가운데
그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꽤 많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늘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노아 같은 경우를 보고 이런 솔로몬의 복을 보면 그런 정도의 시시한 복이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게 어마어마한 복.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어땠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올인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고. 이게 지금 참 그리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어렵지 않지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우리의 사고가 이게 너무나 굳어 있어요. 너무나 인본주의적, 땅지향적인 사고로 다 굳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품팔아서 내가 먹고 살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그릇들이 좀 커지지 않은 거예요. 팍팍 그릇이 커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믿는 것이 수단과 도구 될 정도의 수준이면요, 그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어떤 그것이 수단과 도구가 돼서 내 복을 받는, 은혜 받는, 내가 이 땅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제가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그릇을 품고 나도 그런 어떤 멋진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멋지게 일하고. 우리도 젊은 친구들도 한번 그런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실 텐데, 어른들 볼 텐데,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산다. 보시라고요. 아, 저분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들을 보면서요, 절대 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나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자식들 먹이 살리고 내 가정 세우는 일에 바빠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 정도로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어떤 주신 하늘의 복 자체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어떤 헌신하고 그 정도로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늘의 소망을 보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보시라.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때 또 하소연하네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 제발 좀 노아나 아브람과 이런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큰 걸 보고 복을 받으시라. 그런 복이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그렇게 갈게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은 현재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거나 여러분 아브람 같은 경우 노아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는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지 뭐 판납니까? 팥 심은 데 판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호박 심은 데 호박 나지. 그래서 다른 건 아니냐고요. 다른 건 날 수가 없죠. 감나무 심었는데 거기서 뭐 사과가 열립니까? 그래서 뭐 금덩이가 열리냐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는 것이 땅 지향적, 인간 지향적이고 내 울타리 안에 내 그릇 안에서만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서 무슨 뭐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아를 공부하면서 정말 노아가 어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복을 받고 노아로 인해서 자식들과 그 자부들이 어떤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 가정의 8명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상상을 해보시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노아처럼 살아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그런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가면 여러분들 그래도 뭐 하다못해 용 머리는 되지 못한 뱀 머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들은 다 다르니까. 근데 목사님 나는 저 꼬리만 될랍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인간 지향적인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머리는 되기 싫고요. 뭐 뱀 꼬리 정도 돼서 살랍니다. 뭐 적당히 편하게 살면 되죠.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아를 통해 말씀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저를 세운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소속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어떤 사고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 살아놓은 아브라함과 노아가 기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소수의 인물이고 특별한 어떤 소유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지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거나 인당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는 분들은 받는다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여러분 창문이 위밖에 없고 노아 방주 안에 여러분 키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없잖아요. 자기가 저어서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지 않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이 영적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고 어디 가려는 목적지 자체가 하나님 끌고 가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적을 하나님 여러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명하죠, 여러분.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딱 가둬본단 말이죠. 딱 이 속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빙빙빙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 쳇바퀴 돌리 거기서만 빙빙빙빙 잡아둬요. 그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창문은 위밖에 없고요. 창문은 옆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방주가 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오늘은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 오늘 오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 사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목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수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나는 여러분 특별한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지금 우리 다 30, 40년 이미 결혼 해보고 다 살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자체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이대로 살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뻔한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노아를 통해서 정말 꼭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방주 안의 삶. 방주 안의 삶은 자기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끌고 갈 정도 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골로새서 보니까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쳐다만 보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위를 보잖아요. 매일 위는. 이 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위를 보라고 하는 말은 위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 수준 아니죠, 여러분. 위를 보라고 하는 말은 삶이 그쪽을 고정하라, 그쪽으로. 위지향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고정시켜서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는 매일 하루에 1000번도 보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위로 고정시켜서 우리 마음, 사고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거나 하나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뭔가 주어진다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불에 뛰어들더라도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잔을 채우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잔 채우기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한테 다 하소연 못하지만은 저도 한 사람의 한 가장이고요. 저도 집안의 자식이잖아요. 그 입장에 바라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성도를 얘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당한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저는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게 되고 또 이러저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지만은 집안에서 여러분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 그런 관점의 목사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운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자인지 몰라요. 그 현실적인 부분이 얼마나 부딪혀오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교회,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 잘 세워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변화되거나 새롭게 돼가는 부분이 안 보일 때 목사가 얼마나 절망하냐고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거나 전혀 진리적으로 가지 않을 때의 목사의 그게 뭐냐고. 저 인생이 뭐냐고, 이게 제 인생이. 물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겠지만은 한 사람의 목사여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몰라요.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이 위를 고정시키고 그걸 목적성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해요. 그 부분에. 제 신앙적으로 고백했을 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건강히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희 자녀와 저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어떤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에 합당한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관계없는데 또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복을 주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소망이 있는 게 그 소망. 그것 분명해요. 저는 분명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받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거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입을 벌린다는 말을 다 못하잖아요. 말 못하고 참아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하거든요. 제발 말 좀 해주라고, 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말은 뭐 할 거예요. 이게 사고가 틀려먹었는데 사고가 저하고 다르지 않는데 저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말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다른데요. 두 길인데 두 길 어떻게 이게 하나가 돼요. 근데 거기 속에 말을 하는데 그게 통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고가 저와 하나 딱 성경적 사고로 딱 돼 있으면요.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해 복을 주실 것이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얘기잖아요. 사상적인 갈등과 차이 때문에 이 중세시대와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가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신본주의로 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 그 버가목 교회입니까? 안디바를 세워서 내가 안디바를 알지. 이 한마디 다 얼마나 그게 소망이 돼요. 저는 그 안디바를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예수님 알아주면 되지. 누가 알아주면 뭐 할 거냐.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는데 안디바가 돼야 되지. 그럼 그 소망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전들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뭐예요?
저도 새끼 먹어야 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다만 이 생각과 믿음의 차이의 문제뿐이죠. 어떤 관점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적어도 우리가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성경이 요구하는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사고와 부딪혀서 아닌 것 같으면 버리시라고요. 버리고 그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요. 저도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저도 서 있잖아요. 아빠도 되고 저도 자식의 입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당하는 또는 힘든 그것보다는 제가 소망하고 제가 섬기고 제가 가는 방향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내가 견디면 되니까. 참아내면 되니까. 이것은 제가 감추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더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지만은 제가 참아내고 견디고 극복해 간단 말이죠.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가 워낙 크고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목 놓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이쪽에 말씀 전하는데 진도가 지금 안 나와요. 진도가 한 장도 안 나오네요. 또 한 절에서 그냥 그러니까 한 줄에서 끊어지고 안 나가는데요. 어떻든 나가봅시다. 나가야 돼. 뭐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료대로 바둑에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거 걸어왔던 길이 그대로 그만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방향성과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요즘 그 TV 선전도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디에 보니까 어느 기업 가지고 방향이 문제, 지금 방향성이 문제다. 이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광고 보시나요? 그거? 안 보셨나요?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걸 보세요. 그게 광고가요, 카피가 시대를 설명하는 시대를. 광고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광고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몇 억씩 투자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평생을 좌우한다. 그 굉장한 그런 광고잖아요, 카피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잘 사야 된단 말이죠. 지 제품 최고 좋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거요. 여러분 광고 같은 거를 보세요. TV도 좀 보셔야 돼. 저는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이 그런 광고 좀 보고 제가 좀 즐겨보는 드라마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나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보는 거 몇 개 봐요.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꼭 몇 개 봅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보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또 성경 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보면 참 우리가 교훈 삼을 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춤을 튀기고 하고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빨리 끝내주면 은혜고 좋습니다. 이제 이러면 제가 할 말 없고요. 이 좋은 시간에 목사님 왜 저렇게 춤을 튀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럼 제가 다 할 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희망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좀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희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도 희망이죠, 성도들이. 성도도 희망이 성도들이 희망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합시다.